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그 긴 내용들을 묵상을 했는데 그것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강한 팔과 정말 펴신 팔과 그런 강한 손으로 그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이제 모아놓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제 34장에 들어서면서 그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이제 몇 달 안 남은 그런 상황에 그 이제 벌어진 사건들을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거의 한 2년 채 좀 못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함락을 시키는 그런 작전을 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당연히 남유다 이제 사람들도 저항을 했지만 이제 거기에 그 남쪽 애굽이 또 이제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애굽의 그 군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바벨론의 그 저항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제 구도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34장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네 군대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그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땅의 나라들을 또 모든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속국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지 않아도 제국이니까 그 멀리서부터 자기네 본토의 사람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겠죠. 그 주변의 속국들의 그 군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을 치는 그런 중간에 그 1절에 보시면은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그 총공세를 펼치고 또 이제 그 모든 공세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온 사방이 지금 동시에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 왕에게 아뢰었다. 그렇게 순종으로 끝나는 간단한 그런 표현으로 그 내용이 오늘 묵상의 내용이죠. 1절부터 7절.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땅에 지금 망해가는 그 땅에 나라의 왕한테 임한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일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간구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산헤드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시고 절대로 이 아수르가 이길 수 없다. 이사야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상황도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해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이러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시드기야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이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또 일관성이 있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은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가 아니라 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뜻에 순응해. 그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나 정말 가장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너가 받아들이고 항복해. 거기에 순응해. 그것은 바벨론 왕의 그런 정말 그 권세에 너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굴복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고 너가 거기에 그대로 따르길 바란다. 그래야만 너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사로잡힐 것이다.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이 그의 눈을 볼 것이고 내 입이 그의 입을 마주대해서 말할 것이다. 너는 그 바벨론 왕 앞에 서서 포로로 잡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쭉 봤지만 예레미야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또 옆에 지금 애굽을 지금 의지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애굽이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래저래 저울질하면서 그렇죠? 국제 정세의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 또 파악하려고 그러고 모사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 길을 모색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상황일 텐데 예레미야는 와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기서 항복하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순히 받아들입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시드기야가 어떻게 받았을까? 또 4절에 계속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겠지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과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할 것이다. 즉 당신은 칼에 그렇게 정말 비명 행사할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고 후대들이 당신을 이렇게 또 왕으로 예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말 그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만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끌려가는 것 기정사실이고 그 땅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었던 그 이야기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벌써 예레미야 21장에 시드기야가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을 보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너한테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가 기도해달라. 그러고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21장에 나오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다인과 싸우는 데 쓰이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너네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무기를 다 내가 뺏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성이 포획될 것이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시면서 6절 7절에 특별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칠 것이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칼날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도 칼날에 죽을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아주 심한 그런 정말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21장에서는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은 그 끝이 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화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4절을 조건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듣게 되면, 붙잡혀 가겠지만 너가 그 말을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응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너의 끝은 그렇게 참아가진 않을 거야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시드기야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듣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도망치다가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39장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때 결국은 이제 끝까지 저항하다 안 되니까 이제 뒷문으로 도망을 치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아라바에 가서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9장 5절에 보시면은 갈다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러면서 6절에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보게 하고 그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그런 말씀을, 이 오늘의 이 마지막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지요. 오늘 7절 말씀,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그 모든 성읍이, 남은 성읍들이 결국 두 개밖에 없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그 성읍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좀 남아있고, 그래서 불과 이제 몇 달 안에 이것이 다 이제 함락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적군에게 넘기시도 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만 보면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좀 더 넓은 조망으로 보면은 말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이 백성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이런 넓은 조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처럼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여기서 우리한테 좀 어떻게 좀 잘 빌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 기적이라도 좀 베풀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해라. 그런 얄팍한 수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얄팍한 머리 굴리지 맙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말, 그렇죠? 괜찮아, 해결될 거야, 이런 말만 우리가 자꾸만 들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특별히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금 그런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죠? 상황을 모면하는 그 길이 뭘까? 여기에서 초점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만히 있어봐.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맥락과 그런 정말 그런 조망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나한테 불리한 것 같고 나한테 이렇게 정말 실패를 안겨주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망하는 그런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정말 내려놓는 자는, 잃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금 시드기야 왕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정말 체면 구기는 일이고, 그렇죠? 너무나 역사에 정말 그런 비운의 왕으로 기록이 된다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만약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순종하려면 보통 그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그를 비난했겠습니까? 그렇죠? 너는 매국노야, 나라를 버린 그런 못된 왕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드기야가 이 말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정말 믿고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용기가 필요했겠죠.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의식해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그 순종이 멋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정말 구차해 보이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뭐 활복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좀 살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 적군에게 그렇게 투항을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정말 비굴해 보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죠?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황이 복잡할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그 기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겉으로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독자로 서야 돼요.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역사는 그를 멋있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끝에는 회개했다. 겉으로는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났다. 그렇게 결말이 지어졌겠죠. 오히려 아까 우리가 봤던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이것저것 다 상실한 잃어버린 그런 정말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정말 옥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남을까?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참 온갖 그런 참 살궁리만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더 넓게,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며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항복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통치에 순응하는 그런 아버지 지혜를 얻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끝까지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버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